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의 8장을 꽃으로 얘기하면 꽃봉우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은 매우 극적인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이 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믿음도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면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7장을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롭다함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기 이전과 달리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주려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쉬운 질문 같아도 정말 내가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인사치레로 체면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답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라는 말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의롭다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함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유죄 선고의 끝은 아니고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구원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죄를 선고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2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법에 의해서 우리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법에 의해서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우리는 유죄 선고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유죄 선고를 받은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해방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하게 한다고 로마서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로마서 7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죄와 은혜 이런 말로 죄와 율법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죄와 율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됩니까?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느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시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었지만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의롭다 할 수도 성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본래부터 무기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죠. 그럼 우리의 육신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리켜서 신약은 육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까? 3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 선고를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으니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죄 짓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고방식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사고방식이 별로 다른 것이 없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는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다가 천국에 와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목적은 칭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7장 전반부까지의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장 후반절에서는 물론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장 14절에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의 토라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고 의로운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율법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율법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지만 성령은 우리가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따른 자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방식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늘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의 것에만 있습니까? 7장의 말씀대로 늘 탐심, 탐욕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성령을 따르는 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그들은 맞이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늘 세상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 늘 환영하십시오. 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하다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7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0절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죄 많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너희의 부족함을 안다. 너희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안다. 너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음을 나는 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인도해 주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전혀 낯선 곳에 방문을 할 때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길이 복잡하고 그 길이 멀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들고 버겁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점점 성령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우리에게서 희미하게 들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맞춰져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힘들지 않게 쉽게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